오늘은 레위기서 2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레위기서 25장은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복된 숫자는 7입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7가지이고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켜졌으며 오순절도 안식일이 7번 지난 후 그 이튿날에 지킵니다. 안식일도 7일째 되는 날이고 안식년도 7년째 되는 해에 지킵니다.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순념소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데 7번씩 뿌립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이듬해 해인 50년이 되는 해, 즉 희년. 희년은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도 안식년이기 때문에 두 해를 계속해서 안식하게 됩니다. 안식년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에 너는 6대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식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들은 특정 주인이 없는 것이고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이 안식년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안식년을 주신 목적을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등기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으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땅의 궁극적인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소유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살아있는 동안 인간이 빌려 쓰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나 땅이나 6년 정도 일하고 사용했다면 1년은 쉬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셋째, 안식년은 인간의 궁극적인 안식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안식년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진정한 희년이 도래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습니다. 9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희년의 시작이 7월 10일 속죄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년은 속죄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함으로 희년이 1년 동안 지속되고 이듬해 7월 9일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5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겸비의 날입니다.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벗어놓고 일반 제사장 복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스스로 낮추는 날입니다. 둘째는 죄를 전가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중 1마리는 아사셀이라 해서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전가하여 광야로 내보내 죽게 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표로 속죄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나머지 염소 1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넷째는 죄 사함의 날입니다. 5째는 통회하는 날입니다. 속죄가 없이는 희년도 없습니다. 희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6일 동안 일하면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묻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건 너 알고 있지?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돼? 3년치 소출을 너는 내야 된다. 하나님이 땅을 향해 명령을 내리시면 땅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명령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이 땅을 향해 3년치 소산물을 내라 하시면 순종하여 풍성하게 수확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이나 장사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 하달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개인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희년을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노예를 풀어주고 빛을 탕감해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탐욕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희년은 차지해두고 안식년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490년 동안 70년이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안식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함으로써 그 땅은 70년의 안식년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떼어 먹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두 계수하셨다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자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며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희년의 정신을 잘 묵상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